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리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이 예배의 자리를 불러주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또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기는 저희가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예배 후에 저희가 삶으로 돌아가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진실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말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냥 우리가 종교인으로서 교회만 다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곳에 주님 없는 길을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이 교회가 이 지역에서 지역교회로서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또 구제하고 성기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게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저희 교회가 담임 사역자를 청빙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저희 교회에 꼭 맞는 귀한 사역자 보내주셔서 하나님 그 사역자와 함께 이 몸된 교회를 하나님 저희 성도들이 함께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한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국행을 준비하는 김 목사님 가정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해 주옵시고 잘 준비되게 하시고 또 그곳에 가서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각 가정들마다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한 가정도 실족하거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정말 주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들이 믿음으로 살아나며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가정들이 되게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는 사업장과 또 생업 가운데, 직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있습니까? 위로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옵시고 어린 자녀들 가운데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악하고 패악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 저들이 정말 믿음의 자녀들로서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학업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님들과 선교 사역지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로 말미암아 그 선교 사역 끝까지 잘 감당하는 귀한 선교사님들이 되게 은총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정말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면서 저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귀한 선교사님들 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상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피처간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께 무릎 꿇는 복된 시간 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빈 무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부활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실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죽은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너무나도 슬퍼한 나머지 이 제자들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기적을 만들어냈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환각자의 열정이 이 부활한 신의 모습을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은 사실 그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만 우리가 읽어보아도 그 말은 전혀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빈 무덤을 보았지만은 그들은 아무도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은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었었습니다. 이 여인은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그런 여인이었었습니다. 하지만은 이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이 안식 후 첫날에 이 예수님의 이 무덤에 온 사람은 이 막달라 마리아뿐 아니라 이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였던 이 살로메도 함께 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세 여자가 함께 예수님의 무덤에 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예수님의 이 무덤이 비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발견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무덤에서 예수님께서 다시금 살아나시고 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전혀 믿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지고 다른 곳에 숨겨두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게 되면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이 시몬 베드로와 또 그의 사랑하는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다시금 살아나시고 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먼저 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았던 사람들의 반응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시몬 베드로와 또 요한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이 시몬 베드로와 요한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전해준 그 이야기를 듣고 주님의 시체가 있는 이 무덤으로 이제 달려가게 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가 즉 요한입니다. 그 요한이 이 베드로보다 먼저 그 무덤으로 달려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베드로는 나이가 50이었던 반면에 요한은 20세였으므로 아마 이 사도 요한이 훨씬 더 빨리 베드로보다 아마 그 무덤에 달려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이 요한은 그 무덤에 가서 그 무덤 속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고개를 내밀어서 그 무덤 속에 있는 이 세마포만 보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좀 두려워서 이 사도 요한이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이 베드로는 무덤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이 무덤 속으로 곧장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 베드로는 이 세마포만 그 시신을 감쌌던 이 세마포와 또 머리를 쌌던 이 수건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빈 무덤, 즉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그는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도 요한이 함께 들어가서 이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그들은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의 공생의 기간에 내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임을 몇 번이나 강조하면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그 말을 건성으로 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금 살아나고 부활했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10절에 보게 되면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이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10명의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그 말을 믿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예수님의 그 손가락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찔리신 그 창 자국에 내 주먹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내가 결코 그 사실을 믿지 않겠노라 라고 이렇게 도마는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것은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도 그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금 살아나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이야기를 전혀 믿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슬픈 얼굴을 띠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께서 다시금 살아나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그들은 전혀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들은 그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불신하고 의심하면서 그것은 거짓말이다. 그것은 결코 있을 수가 없는 말이다라고 조롱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이 부활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조작하면서 그런 내용으로 적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지만은 결국에 이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시고 또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친히 자신이 부활한 것을 증거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당신이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이 울고 있던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이 부활하고 다시금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은 제자들이 안식 후 첫날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면서 그들이 문이 닫힌 그런 방 안에 그 10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냥 벽을 통과하셨는지 어떻게 통과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나타나셔서 그 10명의 제자들에게 평안을 말씀하시면서 평강하라 평안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부활했음을 그 제자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의심하는 도마에게 그 도마가 끝까지 의심하면서 그 10명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의심하는 그 도마에게까지 나타나셔서 네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도마에게도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도마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런 가운데 이 도마가도 또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셔서 당신이 부활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더디 믿고 믿지 않는 그 완악한 마음을 책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면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면서 당신이 부활하셨음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증거하셨고, 그래서 그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이켜 올라가서 그들도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을 증거하셨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몬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또 10명의 제자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 500명이나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시에 자신의 부활을 보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가장 마지막으로는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이 부활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이 정말 부활하셨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면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결과적으로 이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그들은 확증하게 되었고, 그런 가운데 이 부활의 예수님을 그들이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어낸 이야기였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터무니없는 그런 이야기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도 이 놀라운 이 부활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증거를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 불신하는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정말 아직까지도 이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런 불신하는 사람들과 또 세상에 나아가서 이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소식을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우리가 정말 이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저들에게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자란 정말 이 주님의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하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사람이 바로 이 주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정말 주님의 제자라면은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이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면서 주님께서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금 살아나셨고 그 주님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되셨고 그 주님의 그 부활과 함께 장차 우리들도 부활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또 이 땅에서 부활의 모습으로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 중에서 세상 사람 중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결론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정말 세상 사람들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것처럼 장차 우리들도 부활의 모습으로 그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우리가 동참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여전히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금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의 영광을 우리들도 바라보면서 장차 나타날 그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도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둠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주님께서 다시금 부활하셨는데 하나님 저희들도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그 주님의 부활 가운데 동참할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드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